우리 오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목자가 들어간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낭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별 관심 없이 우리를 그냥 쳐다보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셨으면 저 하늘에서 그냥 쳐다보기가 아쉬우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까지 하면은 사실 말씀이 다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디베레아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로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야, 네가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양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셀리더들한테는 복습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진정한 목자, The Shepherd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The Shepherd,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기능적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더 셰퍼드가 아니라 작은 목자죠. 셰퍼드. 우리가 그 작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위대한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이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진정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셀리더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셀리더들도 그렇지만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도 셀리더가 되어서 섬김의 자리까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목양의 자리까지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셀리더로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뭐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제 셀리더로 훈련 받았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3월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기대하는 분도 셀리더 분도 계실 거지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괜히 작년에 웬 젊은 목사가 오더니 셀리더 훈련받고 12주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안 하자고 하니, 다른 사람 하니까 눈치 보이고 또 하자고 하니 부담스러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자고 할 때 했는데,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정작 셀 모임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걱정이 되죠. 이거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뭐 하라고 할 때 주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고민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요 100%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두둥 나타나셔가지고 말까 그러실 리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실 리는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할까 고민할 때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당할 능력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까 말까 기도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아요. 주님 어차피 하라고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부족해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환경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당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지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는 기도 제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강은혜, 여러분 셀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강은혜 모든 성도들까지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높은 이 목양의 사명, 가장 중요한 목양의 사명과 영혼을 돌보는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셀리더는 어떤 자리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셀리더는 무슨 일을 하는 자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자리예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셀리더들에게 내게 만약에 5명 6명의 셀원이 맡겨졌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뿐만 아니라 셀 안에서 예수는 믿고 있지만 10년 20년째 여러분 기쁨과 은혜 없이 응답을 못 누리는 성도가 있다라면 여러분 잘 믿게 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오게 만들고 같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셀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하고 여러분 좀 넘겨가며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셀리더의 사명은 또 뭐가 있냐, 우리 배우셨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양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저 벼랑 끝까지 가서 그 양을 찾아오시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실족한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셰퍼드로서 막 달려가서 왕왕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교회로 여러분 잘 인도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리와 승냥이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목자가 보호하셨던 것처럼 셀리더는 세런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단에 빠지게 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섭게 겁을 주셔야죠. 겁을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상처받고 넘어진 영혼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셰퍼드가 개가 핥아주면서 여러분 상처를 핥아주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울면서 아프지 그러면서 여러분 세런들을 여러분 치료해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셀리더의 밤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복습하는 경우 몇 가지 짧게 겉면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셀리더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세런들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임을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은 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다에 여러분 제가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도 예수님의 양임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셀을 보면은요, 셀리더부터 시작해서 세런들까지 정말 좋은 셀은 어떠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셀이 있는 반면 어떤 셀은요, 여러분 어떤 셀은 셀 리더가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런들이 셀 리더를 예수님보다 더 믿고 더 따르고 더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셀 리더는 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너 이 양들 사랑하니? 그럼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 됐다, 내가 이 양을 맡길 테니 이 양들을 좀 보살펴주고 먹여다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들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 이 양들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고개를 숙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다행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리더는요, 여러분의 맡겨진 세런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찾아가고 목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교사도 계시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는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양들 돌보다가 지치고 번아웃되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게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더 사랑, 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실 때 사명 끝까지 감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양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셀리더는 우리 아까 간증하시는 분이 다 이제 벌써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셀리더는 계급이 아니라 사명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셀리더는 뭐 장로, 권사, 집사처럼 어떤 직책이나 감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셀리더는 양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셀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라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거든요. 시몬은 무슨 이름입니까? 원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잖아요.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셀리더는 목자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주님이 맡기신 양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는 사명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여러분 셀리더는 원하는 일을 하는 직책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고 네가 원하는 곳을 사역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베드로의 젊은 시절, 뭐 늙은 시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어진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분명 셀리더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데 이만저만 그냥 떠밀려서 억지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셀리더는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의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인생의 말년에 내가 원치 않은 순교까지 감당할 수도 있겠구나, 좀 이상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싱숭생숭 하던 차에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에 누가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찌 됩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우리 22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네가 왜 요한을 신경 쓰니? 네가 요한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너도 질 것이고 요한이 십자가 안 지겠다고 하면 너도 안 질 셈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You just follow me. Just follow me.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를 그냥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 하면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행동이 뭐냐? 절대로 다른 셀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막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 셀을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세런도 좋은 것 같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저렇게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한숨만 푹푹 쉬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준 십자가를 네가 지면 안 되겠니? 힘든 가운데도 네가 그 십자가를 지면 영광의 면류관은 더 빛날 텐데, 네가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는 너에게 반드시 내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테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You just follow me. Just follow me.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사명을 이루라.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바보 되지 맙시다. 멍청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을 맡은 사역을 맡은 사역자가 가장 비참해지고 바보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할 때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언제 제가 가장 비참하게 되냐? 남과 비교할 때.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기 때문에 요약해보면 첫 번째, 셀리더는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자다. 두 번째는 셀리더는 양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셀리더는 계급이 아니라 사명이다. 직분임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셀리더는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하는 순종해야 되는 자다. 다섯 번째로, 셀리더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셀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셀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상급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원래 모자 같은 거 싫어해요. 그 면류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냥 모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평생의 수고를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알기만 한다면 나중에 평생을 후회할 정도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가장 귀한 여러분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고귀한 목자의 사명, 셀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수고한 자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셀리더로 세워주신 것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심을 믿으시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이 사명이 없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라도 셀을 섬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셀이었기 때문에, 셀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고 붙들어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셀원들의 사랑과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특송으로 찬양하셨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셀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연약한 셀원들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픈 셀원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돌봐주시고, 실족한 영혼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셀원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해주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더 잘 믿게 해주셔서 나중에 여러분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때에 여러분, 그때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건강하게 아름답게 셀을 잘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